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입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기독교회가 시작된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종교, 그런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이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종교인데, 근데 처음 시작은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은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그것도 그 당시에 뭐 유명한 분도 아니고 아버지가 목수고 어머니는 마리아였는데 아직까지 완전한 합법적인 결혼도 하기 전에 태어난 아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 문화로 보면 그런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이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큰 종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종교가 되었을까? 이게 참 궁금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또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살펴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읽어보는데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제 크게 보통 신학교에 가서 기독교의 역사를 공부하면은 이렇게 나누어서 가르칩니다. 초대 교회 역사, 그 다음에 중세 교회 역사, 그리고 종교 개혁 역사, 그리고 이제 근대 혹은 현대 교회 역사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 그 세상 역사도 세계 역사도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고대, 중세, 그리고 르네상스, 현대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하듯이 교회 역사도 그렇게 나누어서 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공부하는 것이 초대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가 생기기 전에는 어땠을까? 교회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생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놓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가지고 그때부터 교회가 막 부흥성장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러지 않았거든요. 아시다시피 예수님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특별히 로마 제국에 의해서 얼마나 모진 탄압을 받았습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도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로마의 정식 종교가 되고 로마의 황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종교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어땠을까? 그게 전 참 궁금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좀 알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또 5,000명도 먹이시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또 거니시고 예수님 생전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많이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알죠. 그리고 이제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때까지는 우리가 좀 알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책을 읽어봐도요, 그 당시에 대한 기록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교회 역사를 공부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초대교회라 그랬죠.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될 때부터 얘기를 하고요. 근데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 전에는 어땠을까? 거기에 대한 기록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당시의 분위기가 조금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교회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소개되기 전까지 그 중간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이 예수라고 하는 한 분에 의해서 시작된 이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왔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은 그 상시,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회가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세례받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요 사이 어떻게 보면 기록이 많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많이 전해지지 않아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지 궁금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은 그 당시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중요한 결론적인 내용만 후반부에 있는 내용만 읽었는데요. 24장을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누가복음 24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엠마오 제자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 이름 혹시 아십니까? 노래는 많이 불러봤는데요. 듣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두 제자 이름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글로바. 제가 말씀을 드려도 잘 모르겠죠. 글로바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였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죠. 12명. 글로바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2명의 제자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아주 중요한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글로바. 글로바는 의외로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웠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글로바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19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장면에 대한 이제 기록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그 장소에 십자가 밑에 있었던 네 사람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지켰던, 소위 임종을 지켰던 네 사람의 이름이 거기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모, 그러니까 마리아의 자매인 거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유명한 예수님 때문에 가장 큰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인데요, 글로바의 아내입니다. 글로바. 이 글로바는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사람 중에 하나 글로바입니다. 글로바의 아내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임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글로바의 아내가. 보통 한 사람의 마지막을 지킨 사람은 누굽니까? 가족이죠, 가족. 부모, 자녀, 친척,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마지막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마지막도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가장 큰 삶의 변화를 경험했던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있을 법한데 그 자리에 글로바의 아내도 있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 글로바의 아내가 혹은 글로바가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만이 지킬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임종을 글로바의 아내가 있었으니 글로바라는 사람이 굉장히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나 보다,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 글로바가 어쩌면 예수님의 아버지의 동생, 요셉의 동생이었지도 모른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여러 형제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였을 거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글로바의 아들이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첫 번째가 베드로인데요, 두 번째가 글로바의 아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감독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추론해 볼 때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예수님 집안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 그런데 그 글로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벗어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가끔은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느낌이 드는 표현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엠마오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간다, 이런 뜻인지, 아니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랬던 예루살렘을 지금 떠난다, 그런 느낌인지, 아무튼 이런 복합적인 생각을 좀 하는 표현이에요. 글로바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글로바는 예루살렘을 왜 떠날까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죠. 글로바는 예루살렘 언제 왔을까요? 글로바의 고향이 예루살렘일까요? 가족이 예루살렘에 살았을까요? 그럴 리는 없죠. 가족이 거기 살았으면 계속 예루살렘에 살았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글로바의 집은 아닌 거죠. 그러면 글로바는 예루살렘을 왜 왔을까요? 언제 왔을까요? 가장 쉬운 설명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과 함께 왔던 사람들과 같이 왔을 가능성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일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불과 하루도 안 되는 사이에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주간 금요일이 시작되는 첫날, 주일날, 안식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환영을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무리를 이끌고 입성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예루살렘이 완전히 축제 도가니고요. 축제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나 관리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다스리는 이 식민지의 수도 예루살렘에 유다 사람들로부터 가장 신임과 존경과 기대를 받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소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나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칫하면 이 일로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날까 봐서. 그게 두려웠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12제자는 물론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올라갔었죠. 아마 그 속에 글로바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글로바가 그 예루살렘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왜 떠날까요? 글로바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유가 뭐죠? 글로바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을 쭉 읽어보면 몇 군데 나오기는 나와요. 글로바하고 다른 제자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을 때 길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었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물어요. 야,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하면서 가냐? 그러니까 글로바가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서 며칠 전에 일어난 일 소문 못 들었단 말이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돼요. 무슨 일인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말이지. 죄도 없는 분이 말이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데 그분이 막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글로바에 대한 표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글로바가 슬픈 기색을 하고 낯빛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자기가 구세주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슬프겠지요. 또 이 글로바의 이야기 속에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제자들이 막 누가 예수님을 봤다고도 하는데 부활하셨다고도 하는데 글쎄 잘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의 분위기.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시체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데 그 당시 관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라 그랬어요. 안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이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소문이 돌았어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더라. 그래놓고는 부활했다고 하더라. 막 그러면서 소위 역소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 대한 소위 일제 검거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거죠. 어디 가서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부로 잘 못 느끼시면은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 홍콩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예. 홍콩 사람들이 우리는 아주 홍콩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마디만 했으면은 완전히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막 백지 들고 막 시위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 예루살렘이 그랬단 말이죠. 슬픈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글로바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그의 아내가 예수님의 임종을 지켰을 만큼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을 제자. 그 글로바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사실 우리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글로바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이것은 글로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글로바를 통해서 우리를 들여다보고 우리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바로 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글로바의 얘기라고요.
글로바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웠던 예수님의 제자 글로바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신앙 고백도 다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고 했으니까 앞으로 영원히 죽을 때까지 나는 이런 수준으로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이런 크레딧을 가지고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고백하고 헌신하고 했던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아무리 뜨겁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누구나 자기 인생의 어느 순간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그런 순간이 오기도 해요. 아니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니 저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니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글로바도 예루살렘을 떠나는데요. 글로바가 예수님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다면 우리도 떠날 수 있고요. 우리도 예루살렘을 떠나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면 우리 주변에 누군가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그 정도의 연약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목회자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중직자다, 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도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예수님 아닌 척하고 찾아오십니다. 뭐 대놓고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그냥 다 알아보겠죠. 그런데 예수님인 것 모르고 예수님 아닌 것처럼 그렇게 찾아오세요, 우리에게. 그리고 말을 건너세요. 요즘 힘들지. 요즘 신앙생활 힘들지. 믿음 생활 계속하기 힘들지. 가끔은 이런 고민이 좀 있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건네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두 마디 해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막 꾸중을 하는 것 같아요. 너 이렇게 살면 되겠냐? 김 목사 네가 그래도 한미교회 목회자인데 네가 이러면 되겠냐? 예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꾸중을 가장한 그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같이 대화해 주시고 걸어가 주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함께 우리와 식사를 하시는데 떡을 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떡을 떼어 나눠주시는 순간 그때 우리 눈이 열리는 거죠. 그때. 저는 이 예수님이 고마워요. 저는 이 예수님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요. 우리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동안 뭐 쌓았던 신앙의 크레딧이 있어서 아니에요. 언제라도 우리는 멀어질 수 있고 언제라도 우리는 떨어질 수 있고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흔들릴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더 있을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때는요. 나도 그 중에 하나 있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잘 안다. 예수님과 친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나를 자랑하는 것이고요. 그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와 희생이 너무 클 것 같아요. 두려워요. 슬퍼요. 외로워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내 자신을 보니까 그럴 용기와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막 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근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요.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올지는 몰라요.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혹은 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찾아가실지, 아니면 전혀 예수님이라고 하는 느낌이 없는데,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현간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오실지도 몰라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두드리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눈을 열어서 그 주님을 다시 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혹은 우리 신앙의 상태가 왠지 모르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나 자신이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동료, 친구, 이웃들이 주변에 없다 보니까 나 홀로 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벅차다는 생각이 좀 드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속에서 나도 그냥 그 속에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우리 신앙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도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그 자리로 주님과 함께 마음과 눈을 열고 다시금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지난 몇 달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나왔어도 제한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건 때문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혹시라도 느슨해지고 약해지고 흔들렸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오셔서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될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만날 수가 없어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분들을 직접 찾아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비록 잠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내 마음, 그러나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불일듯하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돌아가야 될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성도들, 그곳에 남아있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손과 손을 맞잡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일구 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동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